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어찌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함이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지치고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에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옥토 가운데 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거 오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만큼이나 잘못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참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좀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또는 열심이나 헌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헌신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믿음은 상위 1%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저주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컷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유형인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의 정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열심 있는 헌신하는 성도들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님들, 물론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믿음을 오해한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하고 나온 뒤 그렇게 나오면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죽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에 급히 올라타고서 기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버스 몇 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들은 늘 어떤 일에 대하여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특별히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 들려고 하는 그런 영성을 지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의의를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죠. 어떤 결과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해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자기 의와 공로는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바로 이런 마음이죠. 하지만 이것은 은혜의 반대입니다. 믿음의 출처가 되는 은혜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역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성을 지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두 번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는다라고 해도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말을 듣는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따르지는 않죠. 때로는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주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발 말 좀 어떻게 해요? 말 좀 들으라는 거죠. 말을 들으라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로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대로 따르라라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들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는 들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바로 들은 바를 내가 행하는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바로 우리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들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사망의 원천인 사단과 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반대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이 영혼이 단절됨으로 이 영혼의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 과거에 사단의 말을 들었던 이 아담이 이제는 사단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원천인 사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기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은 내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것이 그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원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예수님의 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산 영, 리빙 소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설 수는 있지만 예배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 사단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어지며 우리의 이 영혼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리빙 소울, 산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과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의 열심과 헌신이 바로 이것이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산 영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의 특징은 믿음인데 우리 성도의 영적인 혈관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가? 저는 믿음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생명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살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코끝으로 호흡하며 걸어다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강단 좌우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의 꽃댐은 어디에 있을까요? 꽃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것, 이것만을 생명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 매우 강조를 드립니다. 이 꽃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꽃잎파리의 색깔과 꽃의 향기와 그리고 줄기와 줄기의 색깔과 크기와 뿌리,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이 꽃의 생명의 요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들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요소들이 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 꽃이 씨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꽃의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도다움, 성도의 생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 형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형상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보고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꽃처럼 꽃이 피어져야 되는 것이고 가지가 벌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오직 믿음으로 관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여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를 하셨죠?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자기의 공로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바로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꽃이 계속해서 씨앗 하나로 머물러 있으면 저것이 꽃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이 씨가 거기에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을 발현시킬 때 가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향기가 나오게 되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성도다움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팩트가 있는 것이죠.
어떤 팩트 없이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라는 것에, 믿는 것에 그 실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순종해야 할, 따라야 할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믿음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것은 올바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허공에 매달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는 바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어떤 행동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좀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서 나름대로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믿음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꽃에 씨가 있는데 이 꽃의 씨가 썩은 것인지 생명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꽃의 씨에서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어질 때 그 씨의 생명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냉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채널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씨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씨에서 꽃이 발현되어지듯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개념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하여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종류,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능력의 역사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과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 여기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요청에 대하여서 거절해버립니다.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여인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개들도 그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보실 때 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큰 믿음. 큰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셔도 끝까지 붙드는 믿음, 여기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몇 번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막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또 달려듭니다. 예수님, 그래도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이거는 완전히 거절을 넘어서서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나 생각하죠. 근데요, 이 여인은 거기에서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보셨고 바로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읍시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들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밤에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간청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데리고 오라, 해결하겠다. 근데 밤새도록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이 아들의 그 정세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 했겠죠. 창피스럽기도 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셨죠. 어수선한 분위기 왜 이러냐라고 하니까 2차 저차 2차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해결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했는데 안 되던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떤 까닭요? 작은 까닭이다. 여기에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나오는 거죠. 작은 까닭이다. 작은 믿음은 뭘까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의거해서 이 본문 사건의 한정에서 이야기하자면은 하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리는 것.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죠.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치워버리는 것.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늘이 두 쪽 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땅이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바로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쉽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죠.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요? 지금 이 12제자들 가운데 9명은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오순절 이전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왜 그럴까요? 하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린 겁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어떤 믿음요?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현재 냉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믿음, 저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우리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변화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읍시다. 오늘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에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집어치워 버리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작은 믿음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서 큰 믿음으로의 전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 놀랍다라고 했던 그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하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인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중풍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 가자.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노라. 그러자 이 백부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들은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는 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죠. 왜 놀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에게서 본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데 뭐 이렇게 제약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이 큰 믿음에 대하여서 좀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저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강에 피레미가 이렇게 있죠, 그죠? 피레미가 물을 빠꿈빠꿈거리면서 빨아당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피레미가 빠꿈빠꿈이 아니라 그냥 삐끔삐끔 빨아당기는 겁니다. 많이 빨아당기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피레미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물을 빠끔빠끔이 아니라 삐끔삐끔 하냐라고 하니까, 내가 이 마음껏 물 빨아당기다가 한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애낀다 해서 삐끔삐끔. 참, 누가 이렇게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근데요, 우리가 그런 부류에 속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간혹가다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입술을 넓게 열어라. 너의 그릇을 준비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서 오니까 빌려온 그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시고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믿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바로 여기에 의하여서 믿음의 역사,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그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실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경까지 어떻게 보면 이끌어 가신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30세나 4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0.001% 정도 나에게 이 몸의 기능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얻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그때가 언제죠? 100세나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고, 성경은 말합니다. 몸의 기능이 죽은 것 같고 사라는 더 이상 그 생식의 능력이 없어진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인간적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제로가 뭡니까? 이제 마이너스죠. 그죠? 땅을 준비하고 땅 파야 될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고 믿었으므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실상이 뭡니까? 실체가 이삭인 것이죠. 이삭이 주어지더라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에는 모두 다 실체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데요.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 부활 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몇 주 동안 유월절을 우리가 좀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예언을 해놓은,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신문받을 때 무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시는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되었던 죄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라바, 바로 이 둘을 두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의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래서 바라바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속죄일에 하나님을 위한 대속죄일에 이 속죄의 제사를 위하여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피 흘려 희생이 되고 하나는 산채로 광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하여서 바로 그 정하신 그때 유월절 전날에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실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인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못합니다만은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author라는 거죠. 대부분 이 author라는 것은 작가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시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퍼펙트하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믿음의 주,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우리들의 이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청종입니다.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를 좀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퍼펙트하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온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확실함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요? 퍼펙트하게 그렇게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이 꽃의 살아있음과 이 꽃의 죽어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씨에서 이 꽃 가지, 이 꽃의 꽃됨의 요소들을 활짝 발현시키는 것, 여기에서 그 씨가 살아있구나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냥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활짝 꽃피워지고 발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발현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건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요? 작은 믿음. 이 제자들이 가졌던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취업버리는 이것이 어떤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속성, 이걸 끝까지 붙들고 하늘이 두 쪽 나든지 이 바다가 이 걸어가는 이 땅이 짜글러지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야. 나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다.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불구덩이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왜 확실합니까? 이 믿음을 주시니 믿음의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 믿음의 그 오스 시작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는 못 빼들어요, 여러분. 누가 빼듭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현재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퍼펙트하게 지금도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이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다듬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